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0.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기 자신에게 회복의 은혜가 한 달 동안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품은 비전과 꿈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왜 회복되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찾고 다시 회복되어야 그러니까 불완전해서 힘듭니다. 왜 상처를 줍니다. 왜 실수합니까? 불완전해서 실수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이 안 도와주고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는 이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함을 본문에서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서로 공급해 주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불완전함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공동체이죠. 맨 처음에 아담이 가졌던 불완전함,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와를 지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요.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죠. 만약에 이 공동체가 없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정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기하면서요, 그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래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지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 불완전하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불완전하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하냐 생각해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과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서 서로 기대면서 이겨가게 하려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냐? 왜 공동체에 이렇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공동체는 그 부족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벌써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또 우리 이웃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모였습니다. 부족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가 가지는 하나의 또 극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공동체 속에서는요, 더 힘 있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혜택은 적고요, 기여는 많아야 돼요. 부족한 사람은요, 오히려 혜택은 많고요, 기여는 적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기여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가지고요, 지식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더 좋아가지고요, 더 많이 땀 흘리면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더 많아서요, 물질을 더 들여서 헌신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이 기여. 그래서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속에는 불합리함과 부조리가 생기고요, 그 상대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상실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항존직 교재 예습한다고 어깨를 딛고서는 독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렇게 맨 아래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는 것은요, 거기 속에 반드시 뒤쫓아가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권력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부조리가 반드시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꼭. 한 장로님은요,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장로님에게 3분의 1을 기대고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가지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자기는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교회 열심히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요, 장로님은 일체 교회에서 말을 안 하세요. 말이 없으세요. 장로님이고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일체 말을 안 하세요.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도 생기고 자기의 어떤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체 말을 안 하세요. 한 번은요, 제가 교육위원회를 맡았고 그분이 교육부장이 되셨어요. 저는요, 30대 젊을 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놓고 잘 키워놔야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고 점점 더 발전해 간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그래 이 교육위원회가 저한테 맡겨져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요. 이제 2년 동안 이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든든한 장로님까지 교육부장이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 장로님이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장님이시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야지 어떤 사업들이 생기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로님 좀 도와주셔야지 일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목사님 나도 압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당회 안에 들어가서 일체 저는 말을 안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하자고 하면 담임 목사님은 아마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 못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담임 목사님도 우리 당회의원도 제가 하자고 하는 일에 다른 말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시죠. 좀 마음이 깊은 장로님이죠. 제가 그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서도 여러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장로님이 여러 번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마다 장로님 지혜로운 어떤 대안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왜 그 장로님이 입을 탁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냐 하면요, 제 생활을 3분의 1이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이 교회는 산으로 간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세워진다.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요, 내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서면요,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선 사람들은요 더 큰 아픔을 가지게 되고요, 더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 속에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부족함을 함께 극복해가는 사람으로서 나도 부족함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완전함이 극복이 됩니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서면 여러분, 부족함이 극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고 여기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가정 말고 다른 데서도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단체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는 거죠. 가서 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더니요, 부족함이 상당히 많이 극복되고요, 서로 도와주고요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회는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들어 놓은 공동체, 만들어 놓은 조직들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다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만 보완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는 뚜렷해요. 우리가 가진 그냥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혼자 살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루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부족한 것끼리 모아놔도 부족한 것은 맹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쓸 때 온전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쓸 때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쳤습니다.
뭉쳤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쳤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부족함과 모든 불완전함을 다 회복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것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에 왜 모입니까? 성전에 와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전에 모였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예배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돼요. 예배와 코이노니아, 교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는 이 공동체가 우리끼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공동체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의 회복, 우리의 물질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회복에서 비롯된 결과물인가 하면 예배의 회복에서 비롯된 결과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 1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 부족함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나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뿔에다가요, 강남유를 채워 가지고 가가지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왕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극복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서면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섰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2장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예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극복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키예요. 키.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해보셨잖아요.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한계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럼 건강이 부족해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려고요. 운동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이. 하지만요,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건강의 한계 또한 분명해요. 내가 가지는 신체적인 한계, 그 한계 못 벗어나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하지만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절약해서 쓰고 돈을 벌려고 나아가지만요, 여러분, 거기에 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신앙의 키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하면 어디로 와야 되냐 하면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회복하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하면요, 예배로 와야 돼요. 예배로 오셔야 여러분 회복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간 이유는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요, 어떤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요한 1서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 한 주 내내 묵상했어요. 한 주 내내. 하나님 어디로 임하셔요? 사랑의 공동체로 임하셔요. 어떤 사람의 예배 받아주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 예배의 형식은 있어도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임하세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형식은 가지고 나아가도요, 하나님께로 거기로 안 나오시면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한테로 오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요. 예배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여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형식은 잘 갖추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형식만 있고 그릇만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아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릇만 좋은 거예요. 거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릇만 좋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겨야죠. 하나님 어디로 임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요,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회복도 없어요. 성숙도 없어요. 우리는 뭘 우리 속에서 먼저 찾아가려고 애써야 되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잘 알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사랑이 어떤 게 사랑입니까? 이기가 아니고 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나영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어릴 때 동화책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수사자하고요, 암소가 들판에서 만났어요.
수사자하고 암소가 들판에서 만났는데요, 둘이 서로 반해버렸어요. 동화책이에요. 둘이 서로 반해버려갖고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사자가 암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암소도 수사자를 보니까 막 이 기풍 있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수사자는요, 날마다 사냥을 해가지고요, 가장 연한 고기를 암소에게 갖다 줬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암소도요, 수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양 많은 풀을 뜯어다가 자기가 먹고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연한 고기, 맛있는 고기는요, 다 자기가 사랑하는 암소에게 갖다 줬어요. 가장 영양 많은 풀, 자기가 먹고 싶은 풀, 그것은 자기가 안 먹고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결국 그들은 한계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둘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사랑의 완성입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기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사랑을 성취해가고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요, 내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내 속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그래갖고 실컷 풀만 뜯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타예요. 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46절 보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요,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순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아펠로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순결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경건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식사했다는 말인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경건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요,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 끼의 식사였어요. 한 끼의 식사였는데, 그 식사가요, 예수님 저녁에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 그게 식사예요. 그렇죠? 성찬식이지만 또 한 끼의 식사였어요. 한 끼의 식사이지만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에 함께 동참했냐면요, 떡을 떼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동참하면서 그 식사에 참여했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을 가슴에 담고 함께 식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나아간 이것은 성만찬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넘어선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과 한편 먹고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으면 마땅한 대상들인 것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성찬식에 한번 참여하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요, 그들은 날마다 뭘 마음속에 새겼냐 하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몸을 찢고 희생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주신 분이다.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요, 그들은 함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나? 우리는 은혜를 덧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째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 성만찬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그들이 체험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들은 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가진 이 물질쯤이야,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가진 이 재능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나아갔냐 하면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가시투성이의 사람인데요. 끌어안으면 나도 온갖 상처투성이가 될 텐데요. 그런데요, 내 상처받는 것, 이거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가시에 한번 찔려갖고 상처받는 거, 이게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니까는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시투성이의 사람도 함께 가슴을 열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자격은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의 빚진 자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이게 우리가 자꾸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자리 중에 하나죠.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직업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회계사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회계사 직업을 가진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교회에 회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와서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회계사 한수 집사님 때문에 나는 죽을 지경이다. 그분은 와갖고요, 얼마나 계산을 잘하시는지 온통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을 했으니까 계산은 그만큼 빨리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회계사 안수 집사님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계산하면요, 빌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5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 5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000명 먹이는데 500데나리온 있어야 돼요? 물고기 5마리면 충분해요. 물고기 5마리면 충분해요. 계산하면요, 계산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 내려놓고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제2차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끈 분이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침체됐던 신앙이 다 살아나고, 사람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이렇게 제2차 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빼곡하게 종이에다 적어놨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법 틀리고 문법 틀린 겁니다. 이러면서 건네줬어요. 국문학자, 영문학자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법, 문법 다 틀리셨습니다. 한 장에 빼곡히 적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으니,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죠. 문법이 제대로 맞았겠어요? 어법이 제대로 맞았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결단하면서 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능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던 저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밖에 못 봤냐 하면 무디 목사님이 틀린 어법과 문법밖에 못 봤어요. 왜 그래요?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 썼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자기의 직업,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 퇴근하실 때 이름표 떼고 오세요. 집에 가실 때요, 여러분 이름표 떼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나갈 때요, 제 이름표 떼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남편이어야 되지 제가 목사면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이들의 아빠여야지 제가 목사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죠.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들이. 그러면 집에 가갖고 목사이니까 아들, 딸들이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아빠여야지. 왜 목사여요? 아빠여야죠. 여러분, 퇴근하실 때 이름표 떼고 오세요. 왜? 집에 가서도 그걸 하려고 하세요.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 이름표 떼고 오세요. 여기에는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면요,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이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은혜의 빚진 자로 오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현대건설 부사장 아내예요. 부목사 때예요. 대신방 때가 돼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3명이요. 한 명은 음식 하시는 분, 한 명은 집안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한 명은 의복 담당하시는 분. 따로따로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 그게 전문가예요. 코디 전문가, 음식, 한식, 요리, 자격증 다 있는 그 집에 계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 하면 그분이 교회에 와갖고 세워진 모습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항상 교회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을 그 권사님을 봤냐면 주방에서요, 모자 질끈 눌러 쓰고 빨간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하얀 앞치마, 여러분 아세요? 하얀 그 비닐로 된 앞치마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항상 그거 입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집에 가갖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역장이었어요. 한번 대신방 시작하면요, 한 2주 동안은 한 지역을 신방해요. 저한테 운전 안 시켜요. 목사님 가정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운전까지 어떻게 하셔요? 자기 지역 신방할 때는 그 권사님이요, 2주 동안 시간 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운전 다 하세요. 2주 동안 운전 봉사하시면서 2주 동안 신방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한 6년 가까이 있으면서요, 신방을 한 번도 제가 운전한 적 없어요. 그 권사님이 다 운전하세요. 집에 가면요, 자기가 운전할 일이 없어요. 운전기사가 2명이에요. 교회 올 때요, 현대건설 부사장 아내로 교회 안 와요. 누구로 교회 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앞치마 입고 빨간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갖고 화장실 청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설거지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사람으로 교회 와야 돼요? 은혜에 빚진 자로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공동체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째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 살았지만요, 그들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에 빚진 자로 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대상들입니다.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주셨고요,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완전케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크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쓸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쓸 때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째 회복하시렵니까? 열심히 또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또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교회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회복을 이루어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